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 말라 이 말은 걱정 말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과 같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 많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으면 떨쳐버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교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별로 없었는가 봐요. 좀 많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궁핍도 있는, 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데, 겨울 같을 때 배고프고 추우면 가장 불쌍한 자처럼 배고프고 추우면 가장 불쌍한 자처럼 여기고 그랬는데 그것보다가 또 좀 더 심한 거예요. 춥고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핍박과 환난, 고난과 가난이니까 당연히 그냥 배고프고 추운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면 배고프고 춥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도 많고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요새는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질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이 되어졌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런 의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평균 수명이 상당히 많이 짧았어요. 그리고 그런 병 없이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살게 되어지면 지금과 비슷하게 7, 80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원래는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병원만 자주 찾아가고 미리미리 예방만 하면 그냥 80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7, 80 평생이라 해도 가난에 대한 얘기는 한 50년 정도예요. 그죠? 50년 정도. 태어나서 한 30까지는 가난도 잘 모르고 어려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여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부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가난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이 5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서문화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50년도 채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 시간이니까 그 한 몇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가난한 거예요. 지금 잠깐 핍박을 또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짧게 잠깐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이 짧은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영적 부유함이 되어졌다.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고 토대가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전화위복이다, 어려움 가운데 좋은 것이 형성되어지고 또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빛이 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서문화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난했었는데 오히려 영적 부유함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도 좀 어렵게 핍박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영원한 세계에서도 또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것보다가 더 비참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오고 또 경제적인으로 힘들 때가 되어지면 이 때를 통해서 영적 부유함을 쌓아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주고 훈련을 지켜가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서문화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그 어려움을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그 어려움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8장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를 너 위의 나라 위의 나라 마게도니아 나라 아마 거기에 큰 이런 가뭄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교회 하나만 어려울 수 있고 몇 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마게도냐 전체에 이런 가뭄이 왔다든지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도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이 극한 가난이라. 그러니까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생활 가운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한 가난 그리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온 거예요. 같이 겹쳐져 온 거예요. 이 겹쳐져 왔는데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힘썼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즐거움이 있더라. 그 속에 감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영적 부요함이더라. 그 영적 부요함 때문에 그들은 그 극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해도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만일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도시 문화에다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도시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주로 농경 문화다가 보니까 그냥 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밤에 그냥 호랑불 안 켜고 그냥 일찍 잠자면 되는 거. 모닥불 피워놓고 좀 얼굴 보고 있다가 그냥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 옆에 가가지고 야채 좀 뜯어먹고 산에 가서 풀 캐가지고 좀 먹기도 하고 좀 그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돈이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버스도 탈 수도 없고 어디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옛날에 문화의 이 환경의 바운더리는 멀어야 8km고 보통 4km 이내에서 다 결정되어지니까 걸어서도 30분에서 1시간만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도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수입에 맞춰서 다 벌써 세팅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환경에서 삶이 결정되어져 있고 300만 원 수입인 사람은 300만 원 수입에서 환경이 결정이 되어져 있고 600만 원 버는 사람은 600만 원 버는 환경에서 거의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거의 여유가 없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여유가 없고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여유가 없고 600만 원 버는 사람도 여유가 거의 없어요. 왜?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 속에서 벌써 많이 쓰도록 환경이 그냥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을 구입하고 뭐하고 할 때도 헌금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가지고 3년 작정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벌써 환경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깐 한두 달 정도는 어려움을 견디고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두 달, 석 달 정도 계획 세우고 일시불로 잠깐 하나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면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어지지. 안 그러면 그냥 성도들의 삶 속이 자꾸 힘들어져 가니까 3년 동안 그것이 힘들어져 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오히려 뭐가 돼요? 3년 동안 계속 힘들어져 가면 두 가지만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첫째로는 그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쫙 끌어올려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게 우리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최소한 6개월 안까지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서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는 있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장기적으로 되어져 버리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지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편이 그런 결정을 했든지 아내가 그런 결정을 했든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풍요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부부들이 가족들이 그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남편 혼자 믿음이 컸고 아내 혼자 믿음이 컸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나니까 같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8장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한 얘기고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뻐함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요하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한 우리를 위함이라.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 극한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키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살다가 보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도가 맨날 잔잔하지 않잖아요. 높이 쳤다가 작게 쳤다가 출렁대다가 높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작은 어려움도 있고 좋은 기쁨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고 큰 축복도 있고 이게 출렁출렁되면서 일생 동안 흘러가는데 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부유함을 키울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저앉지 말고 그때는 불평하지 말고 그때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부유함을 키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부유하신 주님께서 그를 우리가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우리 모든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결혼하고 처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하면 그럽니다. 괜찮아. 이 어려움 지나면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럽니다. 어려움 지나면 좋은 일 생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자, 한번 그러면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해봅시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싸우고 별거를 합니다. 아니면 심하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잘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견디고 이길 때, 할렐루야, 좋게 견디고 이길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욕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세상에서 죽음도 예수님만큼 큰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신 분이 드물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고통을 당하셨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하면서 그 밑에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회라는 얘기는 사탄의 무리라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단이 어렵게 하는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 유대인들, 사람들을 통해서 해방을 하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 고난, 핍박이 누구로부터 와요?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근데 더 심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이 마귀가 그러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몇 사람을 잡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을, 성도들 중에 몇 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누가? 사단 마귀가. 그런데 그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더라. 그들이 몇 명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시험을 한다. 마귀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시험을 한다. 이 말은 테스트를 한다. 이 말. 너희들 이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을래? 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옥에 집어넣고 고소하고 말이지, 어려움 당하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데 그래도 너 예수님 믿을래? 너 그래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뭐 한다? 테스트를 한다. 시험을 본다. 사람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많이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믿음으로 딱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서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막 세게 부는데 가다가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서 날아오는 막대기에 부딪히고, 그래서 어려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바람이
밖에 볼 때는 그냥 푹 수그려서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 큰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는 믿음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갔습니다. 1차 선교를 지금의 지방 터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랬던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선교하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들이 와요.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 예수 믿는다고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데는 막 매국노 노릇하고 막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왜?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싸우면서 제일 크게 싸우는 사람이 누가 제일 크게 싸워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다고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곳에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뭐해서 합작을 해가지고 똑같이 사단의 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 이 말은 선동했다 이 말이에요. 선동을 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어 내치니라. 그들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불신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돌을 때려 죽이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렸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봤더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서 성 바깥에,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성에 안 놔두잖아요. 서울도 보면 한양이라고 해서 바깥에 가면 죽은 자들 둘둘 말아서 그냥 이렇게 대표적으로 송축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벌짝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둘둘 말아서 이제 그 꽃짝이 바깥에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살아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하면서 이제 선교 1차 선교를 끝내면서 돌아가요. 거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면 많은 환난을 받는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다 동참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그때를 해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서문학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다, 힘들었다, 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나 죽여주옵소, 진짜 너무 힘듭니다. 위대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그거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 다르게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 가지,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그거 잘 이겨라, 잘 견뎌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다.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그 환경과 어려움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징역이 되었다. 말하기도 귀찮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기자.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충성을 다해라. 그렇게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렐루야.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이 내 개인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뭔가는 몰랐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있는 자리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전도사님 좀 방해를 해가면서 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난이 찾아오든지 환난이 찾아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영적의 부유함이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